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달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온 하늘 위에 계시며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였습니다. 아름다웠으며 관계가 아름다웠으며 또 나는 것, 그 되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탈된 이 사람들의 이 세상 살이 가운데에서는 그 온전함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거두는 자가 있으며 어떤 이들은 빼앗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해도 거두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어떤 이들은 대충대충 해도 이렇게 뒤에서 또 옆에서 잘 얻게 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좋고 땅이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정착한 이들은 강한 힘을 키워갑니다. 또 반면에 이 상대적으로 조건들이 부족한 곳에서 태동한 이들 혹은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렇게 힘이 강성해진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겪어야 하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반복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한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한 나라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행복에 겨워서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비통함에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동산에서 이탈한 인간들에게 찾아온 이 역사라고 하는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만들어내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성하게 되어지며 누가 쇠약하게 되어지는 그 이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며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러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아주 우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했었던 이들, 그리고 오늘 다메섹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 이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서는 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에게 이 원수 당할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큰 죄악의 참상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번화한 도시며 또 사람과 물량과 문화의 교류지와 함께 있었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도 더 이상은 그 아름다운 도시를 자랑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징벌을 하시며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동원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같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힘없는 이 땅 위의 국가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는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아니면 오늘 나오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너무 먼 나라죠. 이스라엘과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저기 바벨론 건너편에 있는 동북쪽 끝에 한 1500km도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변 민족들이나 아니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을 아는 자들은 저들은 딱히 우리와 상관이 없으며, 저들이 딱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야 하나님의 어떤 섬긴 백성이겠으나 저들은 그런 언약 관계도 아닐 텐데 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역사하셔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을 주는 것일 거며, 멀리 있는 이들, 사실 엘람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 지경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49장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힘을 자랑하던 자들이나 이렇게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던 자들이나 좀 멀리 있는 자들이나 모두 그들 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그들 모두 위에 주권자로 심판주로 또 회복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며 기억하며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오늘 깊이 자리 잡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문제, 나의 필요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의 문제 영역뿐만이 아니고 좀 더 넓어진다고 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인들과 관계되어진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은 즐거운 성읍이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성읍이었고 찬송의 성읍이라고 할 만했었는데 그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정확히 어딘지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어쨌든 광야에 사는 이들인 것이고, 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향하는 지역 어딘가에 있는 이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동쪽을 향해서 이동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동쪽으로 이동해 가서 저 멀리 동쪽 끝에 있는 엘람까지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빗장도 없이 사는 이들입니다. 빗장도 없이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뭐 에돔이나 모압처럼 암몬처럼 특별히 형제를 외면했던 에돔처럼 그렇게 원수 지을 일을 딱히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무자비한 칼날 가운데서 쓰러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했던 이 폭력의 당사자의 죄값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낙타들, 숙소와 낙타들을 빼앗기고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그들에게는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더 큰 성읍을 바라본 적도 없으며 그들이 뭐 더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대대적으로 침략을 한다거나 이런 이들이라고 볼 수 없죠. 베두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작은 것조차도 빼앗기는 시절이다. 도망해라, 도피해라라고 하는 것, 파괴하는 자 느부갓네살을 피해라. 이 실명이 거론되어져. 아마 이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그럴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전쟁은 이 제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점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유다 땅을 차지하고 그들에게 위세를 보여줘야 되고, 또 유다와 이 동맹과 연합을 맺었던 이런 주변의 어떤 잔존 세력들을 벌해야 하는 것일 텐데, 굳이 이런 수요가 작은 유목민들까지 그 제국의 황제가 군대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행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까 봐. 이것은 의도이다. 느부갓네살이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침략한 것이다. 그 의지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변화와 이 중생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뢰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뢰하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뭔가 모순이 일어나죠. 내가 그냥 구체적으로 개연성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창조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사실을 미뤄두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우리 현재가 지금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밖에 못 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거밖에 못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타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내가 더 이상은 힘들어. 나도 더 이상은 변하면 안 돼. 나도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 짓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을 향한 심판은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 세세하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유다 민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며 더 온전하시며 더 세세하시며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가 적당한 타협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변화를 소망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잘 우리에겐 친숙하지 않지만 나름 역사성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들도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들도 보통은 기원전 3000년 전 이전에 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름 역사의 어떤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들이고요. 그리고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으신다, 이 으뜸가는 활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막 그들에게 상징이 활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도 나름대로 어디서 힘께나 쓰는 민족이었다, 막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들도 역시 힘을 숭상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숭상하고 힘을 추구하는 이들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들도 그것을 피할 길이 없으며 맞설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힘입니다. 힘, 그렇죠?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나의 삶의 안정을 바꿔 놓을 수 없는 힘, 영향을 줄 수 없는 힘, 또 이 세상에 뭐 경제가 어렵든 뭐 전쟁에 있든 뭐가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재물로 힘을 얻든 지위로 힘을 얻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힘을 숭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무참하게 때론 새 출발 시키시기를 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진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민족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세대도 분명히 왔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시고 다시 한번 새 창조하시고 새 출발하시는 세대들 있잖아요. 그때가 저는 언제냐고 생각을 하냐면 중세 교회들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게 우리지 라고 하는 그 오만이, 교회들의 오만과 자랑이 또 한 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갱신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진정한 새 창조, 진정한 새 출발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새 출발, 새 창조를 우리가 알고 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새로운 새 창조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